우리 사도행전 26장으로 진입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변론을 만나게 되어지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억울한 고소나 아니면 재판을 받아본 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까요? 그런 경험들이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여러분 무고죄라는 것 들어보셨죠? 무고죄가 무엇입니까?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이거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했으니 마땅하지 이렇게 여기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내가 행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말들이니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하다 못해 분하고 그리고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때서 말입니다. 재판장에서 당신 한마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나에게 말의 기회를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저는 열변을 토할 것 같아요. 나의 입장에서 나의 가운데 나는 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누구를 변할까요? 내가 옳음에 대하여서 내가 잘못하지 않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이해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들로 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재판이 유대인들의 조상 대대로 믿는 부활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언약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소망이 되셨는가? 그거 이야기하다가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함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1절에서 3절, 오늘은 아그리빠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변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 하는 것이 나에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유대의 여러 가지 많은 정황과 문화를 모르는 사람 아니고 유대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당신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것, 그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디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았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6번 등장해요. 사도행전 22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에는요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진 경위와 설명을 통하여서 그 복음에 참된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부활의 증거로 고소당함을 주장하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구약과 배치되지 않으며 성전 결례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장 8절에서 12절에는요 벨릭스 총독이 아니라 그 후임인 베수도 총독 앞에서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 결례나 가이사에게나 범죄함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진 그 경위와 자신의 선교 활동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참됨과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에는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고관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죄인처럼 로마에 호송되어진 그 경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은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져요. 특별히 오늘 이제 아그리파 왕이 앞에서 그가 변론하게 되어지는데요. 3절에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아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앞에서 지금 6가지의 그 변론의 구절들을 여러분들께 드렸잖아요. 거기는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총독이면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면 유대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왕이면 왕 앞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과 그리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이해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그리파 왕의 말할 때 그가 누구인가? 아그리파 왕은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그리고 성전 물품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그가 알고 염두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과 신앙적인 규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다. 이것을 알고 염두하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는 일반 서민층과의 생각은 달리 그래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고 귀족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참 다행인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나 그런 설명할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변론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에서 5절 볼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압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느 파에 해당되어지는지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장 엄한 파를 따라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이것은 지금 아그리파 왕도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냥 딱 그런 사람들 또 그런 학품을 받았어. 그런 사람들 금방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심 전에 그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소속의 헬라인의 유대인으로서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와서 가장 엄하고 강한 바리새파 문화에서 철저히 유대 교육을 받았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이나 예전이나 나는 신실한 유대인입니다. 당신도 유대인이지요?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열심히 있지요?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공통분모의 이해들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자신을 먼저
그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를 설명함에 있어서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나 유대인입니다. 나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말이죠. 참 그는 단순한 삶을 살았고 선명한 삶을 살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신성교회 박지원 목사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일이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복음이 같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의 말에는요 무게가 있고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 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 자신들이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그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그리파 왕은 나 과거에서는 누구로 살았느냐?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나는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라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9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나도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 9절에 있는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행해야 된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일을 할수록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심으로 어떻게 많은 일들을 행했는가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서 지금 자기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수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투표 던졌습니다. 누구 죽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람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찬송표를 던졌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는 외국성에 가서 내가 박해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그리스도인의 일로 와. 예수는 인간이라 말하라.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하라. 예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강조하고 강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자신이 이 말을 하는 데에 선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보세요. 그에게 있었던 열심과 열정이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아니요. 이것도 저것도 하고 수많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의 열심 그리고 그가 많은 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 참 열심이었는데 신앙적 열심, 종교적 행위의 그 열심 이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유대인들도 율법학자들도 서기관들에게도 있었던 동일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말입니다. 대제사장,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과거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도대체 그 열심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종교적 열심, 당신들이 참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의 근원에는, 그 열심의 원동력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9절에서 12절 그가 쭉 설명하고 있는 그 열심은 결국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러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또 내가 이 열심을 통해서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배워가기 위한 훈련에 어떠한 도구들, 나의 열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열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참 안타깝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열정과 그 많은 일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 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이요, 그런데요 제가 점호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두루 비춥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 다메섹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는 늘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생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 그 앞에서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6절에 다른 간증이 없는 또 하나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거 좀 해석해 볼까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은요, 그 당시에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에 속담과 같은 관용어였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걸까요? 정확한 것은 없었는데 혹시 있으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언뜻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 너에게 고생을 부리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가시체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케트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끝이 뾰족한 소몰이용 막대기라고 그래요. 밭에서 쟁기질을 할 때 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소가 뒤로 뒷발질하면 안 되고 계속 앞으로 가야 이제 쟁기질이 되는 건데, 그런데요 소가 앞으로 향해서 똑바로 가지 않고 멈춰 서면서 다른 짓을 하면 오히려 뒷발질을 하면요 그 가시체, 뾰족한 그 가시체가 소의 엉덩이로 툭툭툭 찌르게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엉덩이를 찌르는 가시체의 뒷발질을 할 때에 그의 행동은, 거꾸로 가는 그 행동은 아프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가시체가 무엇인가? 그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자꾸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앞을 가려고 하는데 자신 지금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가려고 하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도 않은 것이고
그냥 뒤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갈 때마다 그것도 참 고생이다. 참 아팠을 텐데, 참 어려웠을 텐데 그것들을 그렇게 감내하고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결국 고생은 고생인데 어떤 고생이냐? 의미 없는 고생이냐? 고통은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냐? 의미 없는 고통이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게 해주신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언제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16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일어나는 사람들.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만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네. 내가 예수님을 만났네.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계시나? 내가 만났어. 계시는구만. 그 존재의 증명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equal 무엇이냐?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예수 믿고 난 잘 천국 가야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난 이유,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너로 하여금 증인 삼게 하려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하기 위함이냐? 보내시기 위함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정해요. 사명 감당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쓰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돈이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외모가 출중하면, 그리고 나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그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누가 행복하냐? 사명이 있는 자가 행복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에게 보낸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도 표현되어져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낸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새벽에 저는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은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점검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상관없죠. 우리 다 예수님 믿는데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확증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전하는 그 귀한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그 난리를 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이요? 예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모르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이 있다. 무엇이냐? 우리 자신들을 이스라엘,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 우리들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전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라. 그게 두 가지 사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보내는 이 일에 우리가 딱 이 일에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주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